여러분 오늘 진실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제가 성도님들의 고민을 종종 듣거든요.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 듣지만요, 그중 하나가 있다면요, 바로 어떠한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까?와 관련된 고민입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그 좋은 교회를요 선택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그 입장에 섰을 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고민한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고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선택을 두고 가장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요, 사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고민 이전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지 더욱 선명히 보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라기보다 먼저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결혼할 대상도 그 상대도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마음에 쏙 드는 이상형의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무리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요, 이 본문 읽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바울의 고별 설교구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고별 설교 맞습니다. 에베소로부터 바울이 급하게 피신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까운 또 다른 항구 도시인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단순히 이별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자신이 이 본문을 자세히 본다면요, 이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그 내용을 따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 대부분은요, 오늘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은 고별 설교로 끝낼 본문이 아니라, 고별 설교만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설교다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무엇에 의해 교회로 정의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그 교회의 정체성으로 인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의 정체성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28절은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무엇라 하냐면요, 장로들이 섬겨야 할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면이 28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본문의 가장 핵심과 같은 한 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28절에 다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 2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기에 좀 꺼림직한 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단이 딱 섬점해버린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국 사거리죠. 요 조금 위에 가도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단어를 이단이 딱 채용했기 때문에 조금 꺼림직한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정의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방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가방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가방은요 누구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가방일지라도 누구에 의해 정의되는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서 그 가방은 조금씩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그냥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 제니라는 아주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신세대 연예인이 있어요. 가수인데 어르신들은 모르죠. 어르신들로 치면 누가 있을까요? 어맹란이면 될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명한 그 제니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신었던 신발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아마 삼바인가 가젤인가 아디다스에서 나온 그 신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하려고 샀던 신발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막 그렇게 샀을 때는 아무도 안 신었습니다. 유행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 제니라는 가수가 그 신발 딱 신으니까 그게 완판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못 파는 신발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니의 신발이 되는 순간 제니에 의해 그 신발이 규정되고 정의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의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체성이 부여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적으로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부여받는 정체성이 있어요. 부여받는 정체성 중 대표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여받는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 대표되는 것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죠? 그 나라가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만 보시면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내딛죠. 때문에 가정 역시도요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요 이렇게 나라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이것들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부여받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설교할 때마다 아주 큰 대적이 있는데 사탄이 아니라 제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나라의 맥락 그리고 가정의 맥락 안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으며 태어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이 내용이 부여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특히나 젊은 분들에게는요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체성과 같은 내용은요 다른 타자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을 두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버겁습니다. 뭐야, 내가 나의 나됨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왜 타자에 의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받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반감을 살 수 있는 얘기가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역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역시도 너의 정체성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굉장히 불편하게 제 자신조차도 불편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라와 가정 같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라는 말이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가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나에게 부여한 정체성은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태어나고 봤는데 상처로 얼룩진 가정이에요. 부모님은 맨날 구타하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정체성을 과연 누가 환영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요. 만약에 그 나라와 그 가정이 완벽하다라는 이 맥락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이 사실은요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세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말이 정체성을 부여하는 대상만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선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냐면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라는 말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 유행이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네 꿈이 뭐니? 재벌 2세요. 근데 그 꿈은 이미 망했대요. 왜요? 아빠가 재벌 1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뭐 이런 말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왜 재벌 2세가 되고 싶고 왜 금수저가 되고 싶은 겁니까? 바로 그 이전 것들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아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저는요 재벌 2세라든지 금수저가 좋다라고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부여받은 정체성이라는 이 말이 정체성을 부여하는 대상만 완벽하다고 한다면 그 사실은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반감을 주는 말이 된 것이지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이 말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정체성은요 부여받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말은요 뭐야 내가 내 정체성 하나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런 반감이 서린 어떤 그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의 증거가 여러분 이 오늘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라에 의해서도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의해서도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학식이나 수준에 의해서도 정의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정의 내리는 유일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면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작지 않습니까?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뭐요? 이랬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작은 곳에 개척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다들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작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여러분 교회가 작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면에서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 90년대만 하더라도요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명예로운 말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신앙이 좋으시구나, 그 신앙이 좋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섬기시는구나, 개척교회에 소속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롭고 나름 그 자신의 신앙을 훌륭한 신앙이라고 증명받게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서 개척교회 간다라는 이 말은요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여러분 이런 말에 어떤 내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자매는요 여러분 내가 개척교회에 오는 순간 나는 이제 교회에서 연애도 할 수 없고 교회에서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없을 거야,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와야만 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청년도 있습니다. 미안해 결아. 여러분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아니라요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의해 정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문제인 자녀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야입니다. 자녀 자신도 자신을 볼 때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삶의 용기를 내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그 자녀가 자신의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부모님만큼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을 볼 때 자녀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금 힘을 내서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의하시는 건 바로 교회를 향해 그 자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정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요, 교회 자신을 볼 때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내용을 압축한 게 오늘 28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요,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 정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요, 그 교회가 형편없다, 형편없는 짓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형편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개차반과 같은 그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정의 내리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교회만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교회는 대가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대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가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입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35절 역시도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주는 이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요,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성향을 따라서 주는 사람이 받으려 하는 사람보다 복되라는 이런 도덕적인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의 핵심은요, 교회란 대가를 바라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주기 때문이 아니라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가 바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줄지라도, 주는 사람일지라도 대가를 바라면서 준다면요, 여러분, 그건 주고서도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대가를 바라고 주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께서 대가를 바라고 자녀에게 사랑을 막 쏟아붓는다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상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부모가 막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점점 이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기 35절은요, 단순히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대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게 바로 무엇의 특징이다?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면 너희는 뭐 할래?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게 아니죠. 그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신 일이 대가를 바라고 행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교회의 특징 역시도 대가를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가를 목적하지 않아야 할 교회가 대가를 목적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대가를 바라게 될 때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보이고, 그 조건들을 내가 더 갖고 싶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대가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요, 그 사람이 가진 은이나 금이나 의복들, 그러한 조건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나의 소유가 되겠지, 그 조건을 바라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가가 목적이 될 때는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을까? 여러분, 여기에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여러분, 대가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대가로 보잖아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헌금을 낸 만큼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가로 보고 있을 때 말이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 정도도 못 누리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괜히 시간 낭비나 하는 거 아니야? 아, 오늘 권목사 설교 별로였어. 나온이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누리는 게 너무나 많아. 아,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가를 중심으로 서로를 보고 서로를 대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얄팍한 관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선 안에서만 관계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너가 1 줬네? 나도 1 줄 거야. 너가 2 줬네? 나도 2 줄 거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너가 1 줬으니까 나도 1을 주고, 너가 2 줬으니까 나도 2를 주고, 내가 2를 받았으니까 나도 2를 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김밥 마음껏 받아가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는 마음껏 할게요. 내가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것까지 받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받아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대가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가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요, 비로소 교회 안에 진실한 관계가 남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진실한 관계 있잖아요. 대가가 목적이 되지 않는 이 진실한 관계, 여러분, 이 진실한 관계가요, 우리가 교회로서 누려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시설이 좋은가, 얼마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얼마나 세련된 감각이 있는가, 얼마나 목사가 잘생겼는가. 여러분, 이런 내용이 교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진실한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요 3년을 사역하는데 밤낮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유는요, 바울이 일중독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수입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에 어버이 은혜 노래한 다음 주에는 뭐 노래합니까? 스승의 은혜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가르치는 역할만 했다면 노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 가운데 무엇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요 스승의 은혜, 스승의 날 때 되면 생각나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스승들이 있었는데 다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생각나는 스승이 있어요. 어떠한 스승입니까? 눈물로 가르친 스승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관계, 그 관계를 가르쳐줬던 스승님은 시간이 지나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여러분 얄팍한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만 있다면 눈물은 나올 수 없어요. 대가를 요구해서는 나올 수 없는 게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대가를 바라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한 것을 말했다면 바울은요 만약에 바울이 대가를 바라고 밤낮 쉬지 않고 일했다면 바울은 눈물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대가를 목적으로 관계를 누리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진실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 그리고 눈물로 깊이 연결된 진실한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36절과 38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이 말을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대가를 바라는 관계였다면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대가가 목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과 같이 진실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3월이면요 공감 모임이라는 우리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이에요. 이 소그룹에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 있는 모임, 그 모임이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모임을 볼 때 이 모임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어, 가봤자 그냥 이거 시간 낭비일 뿐이야, 시간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모임이야말로 진실한 관계를 꾸려갈 수 있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실한 교회는요 이렇게 대가가 없이도 서로를 향해 수고와 헌신 그리고 눈물을 담아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가꾸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넘어 내가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꾸려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 그게 어쩌면 교회를 볼 때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진실한 교회 공동체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가로 존재하지 않으나 도리어 대가를 바라는 것보다 더 깊고 진한 관계가 남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내용, 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가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요, 우리의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5분만 힘내세요. 5분만. 오늘 설교 좀 길어졌는데 5분만 힘냅시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 내몽고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내몽고에서 양을 키우셨거든요. 양을 키우시면서 깨닫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양들이요, 진짜 키우다 보면 열불이 난대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곳에서 실수한대요. 그래서 이 멍청이들 막 이런 답답함과 화가 막 밀려온대요. 근데 이 목자로서 이 양을 위해 어쨌든 수고하고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양들이 하는 모습을 이 모습을 보니까, 이 꼴들을 보니까 내 수고와 헌신이 도루묵되는 게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뭘 노력을 해, 뭘 최선을 다해. 왜냐면 최선을 다해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 머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만약에 얘들을 위해 죽으면, 목자로서 얘들을 위해 진짜 죽는다면 얘들이 알아주기나 할까?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게 양들이랍니다. 근데 번뜩이면서 그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대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마 다 각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 전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증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미혼이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결혼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를 평생에 증언해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 가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양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대가를 바라셨다면, 여러분, 대가를 바라셨다면 우리를 위해 결코 죽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잘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잘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물어볼걸요.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나에게 더 해줄 건 없으십니까? 지금 내 취업은 내 가정은, 내 미래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러는 게 양과 같은 우리의 태도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요, 우리의 가능성에 의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 진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라는 이 말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다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가진 장단점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의해 교회는 정의되고 정체성을 부여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요, 대가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요, 대가에 의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그 이전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런 교회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를 대가로 대하지 않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으며 함께 눈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진실한 교회를 함께 누리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